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또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에,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또한 축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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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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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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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면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고 더불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찬란한 영광의 은혜 가운데에 또한 축복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사모하시면서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나의 걸음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걸음들로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들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 걸음이 천국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3번 간절히 부르시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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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영광의 현장 속에 찬란한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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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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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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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를 향한 감사뿐이고 오직 우리의 걸음들이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뿐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먼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한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온 나라가 그 인종 간의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삶의 현장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의 현장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건져 이 소중한 땅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만 휘날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삼아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복음의 그 전초기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세우신 모든 재직들, 또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달려나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삶에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로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내려 주님의 그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 그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동참하실 때에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 외치고 또 우리 믿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표에 함께 외칩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믿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는 말씀이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과 사역의 핵심 역시, 목표 역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죠.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의 천국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에는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시면서 그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셔요. 본문 30절로 31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말합니다.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있는데요.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죠. 그 작은 알갱이 안에 생명이 간직되어 있는데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화분에다가 깻잎 모종을 심어봤어요. 씨앗이 모종이 되기 위해서 그가 씨가 움터져 나야 그것이 이제 모종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물론 제가 씨를 심어서 모종을 얻은 것이 아니지만 그 모종을 심었어요. 그것들이 자라 올라오는데 줄기 사이사이에서 그 잎을 내면서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깻잎 몇 장 뜯어 먹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 잎사귀를 따고 그 사이사이 줄기 사이사이에서 비집고 계속 올라오는 그러한 이파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신비, 이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씨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은혜 가운데에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물이 모자라서 생기 없는 그러한 잎사귀들처럼 쭉 처져서 세상 말로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졌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훨씬 먼저 들어간 나라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화기 초기 중국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아편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인데 그러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돈의 욕심을 가진 영국의 제국주의와 함께 중국 교회가 탐욕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아편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이 교회에서 재직을 맡고 중직을 맡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손에 성경을 들고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 문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미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중국이 공산화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그 중국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핍박을 받은 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미 그곳은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사실. 동일한 역사가 러시아에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 국가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러시아 국교회에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유해진다,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으로 탐욕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공산주의 혁명은 불쏘시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는 공산주의의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 70년 동안 이 러시아에는 교회의 문이 닫히고 말았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명력,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을 잃게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중국 교회의 모습이고 러시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보면 요즘 너무나 애달픈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안타깝게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나라, 50% 이상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이 멸하셨던 더러움으로 물들어가고 음란함과 또한 물질적인 탐욕과 세속적인 그러한 영향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이를 규탄하는 그러한 서로 해하고 빼앗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생명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있구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땅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 미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러한 흑인이 사망한 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시는 유명한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문을 발표한 것이 유튜브에 실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분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자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냐?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가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내가 어찌 그 땅을 그냥 그렇게 멸하여 버릴 수 있겠느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막 성을 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이방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원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존 파이퍼 목사는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도 누군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또 그 죽음에 대한 분노로 서로 죽이고 거리로 나가 상대편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더 깊어가는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화해하며 용서하며 기도하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주의 동들도 거리로 나가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거리에 나가서 목소리를 외치는 것, 물론 그 일도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앞서야 할 것은 이 나라의 용서와 화해와 또한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물결이 그리스도인들,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이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벌하자 외치는 그 자리가 결코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 땅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도 교회에 오면서 커피를 한 잔 드라이빙 스루에서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주차장 한켠에 한 8명의 미국인들이 모여서 간이 의자를 펴놓고 그 자리에서 주일 아침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지키시는구나, 저렇게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이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다시 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그때쯤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최고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국력이 쇠해져서 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항복하라고 외쳐대고 있었던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때에, 이러한 긴박한 현실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의 신앙의 개혁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떠한 군대의 정비를 외친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어떠한 정치의 개혁을 외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가 외친 것은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가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19절에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때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풍전등화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35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회복할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의 무리가, 사탄의 무리가 다 송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속삭임에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잃어버린 생명력을 다시 찾는 우리,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다면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속에는 계속되는 성장이, 자라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회복되면 이제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가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 씨가 우물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쑥쑥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더 뛰어난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는데, 한편 어떤 사람들은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늘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요. 직분을 받아도 마찬가지고 재직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아픔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어요? 자라나면은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씨앗의 단계입니다. 씨앗은 그냥 놓아두면 아무리 세월이 가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씨앗은 심어져야 하는데 씨앗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교회에 출석해도 그 씨앗 믿음 그대로 남아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육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한 달만 지나면 괜찮을 텐데, 한 달만 숨어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당당하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대로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씨앗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토양 가운데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겉사람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속사람이 새 생명을 부여받을 때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설명해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고 아무리 수양을 쌓는다고,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충성봉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않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이 중요한데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씨앗이, 그것이 움트기 시작하는 첫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연단의 단계인데요, 그렇게 씨앗이 움트고 자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매일매일 막 기적이 일어나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요. 마치 이 봄에 꽃이 피어 올라오듯이 너무나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는데,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꽃잎도 떨어지고 파랬던 그 잎사귀도 떨어지고 무성한 칙칙한 색깔의 그러한 이파리만이 많아지는 그러한 시절이 다가오죠. 무섭게 내리쬐는 태양빛과 비바람과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때에, 바로 이 때를 연단의 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게 홍해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그 애굽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나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장렬하는 태양밖에 없는 그 죽을 것 같은 광야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40년간 그들이 그 길을 헤매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냅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자신 가운데 일어나고 잡혀갈까 두려워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신 앞에 다가오면서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얼마나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삶 속에 기적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로 신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 믿음이 조금 성숙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죠. 문제가 다가오고 크건 작건 그 연단의 단계가 다가오면서 막 흔들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지키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늘 성도님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면요, 화요일, 목요일 부침개를 붙여가면서 거리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한 6살 정도 된 아이를 둔 젊은 자매님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그 자매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스폰지처럼 믿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양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자매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익사이팅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임지가 바뀌어서 교구를 떠났는데요, 한 1년쯤 있다가 이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어요. 본인이 예수를 처음 믿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익사이팅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문제 해결도 경험했고 놀라운 축복도 경험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하면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 가운데에서 해고당하는 일도 생겨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때였다라고 그 자매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때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의 어려움과 그 은혜의 시간들, 어느 시간이 더 많고 크고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목사님 은혜 주셨던 그때죠.
지금은 자매님에게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매님에게 조금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교우장님을 초청하시고 구역장님을 초청하셔서 함께 가정에서 작정하고 예배드리시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매달려 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자매가 제 얘기를 들어서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매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3, 4년간은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을 그 자매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기를 건너게 하시고 교회의 멋진 리더로서 또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서 성장시키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한 것. 쇠붙이나 금붙이는 불에 넣고 달군 후에 두드려야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순금이 되고 순철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나의 자랑이 그 중심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기적에만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기심을 가지며 쳐다봅니다. 늘 시기와 원망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시련은 이러한 내 자아를 깨뜨려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연단의 단계를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지나갑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그러한 단계입니다. 열매와 결실의 단계이죠. 성숙에 성장하는 것의 세 번째 단계. 처음엔 씨앗의 단계였습니다. 연단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와 결실의 단계가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사정없이 내리뜨던 태양, 장맛 빗줄기, 폭우도 사라지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면서 우리 인생의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온 삶의 들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신앙의 절정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신앙 성장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모세가 40년간 그 광야에서 외롭고 또한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에 그가 얻게 된 자리는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멋진 지도자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에서 헤매어 다닌 그 결과는 그들이 가나안 앞에 들어가서 손도 대지 않고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고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 요셉이 13년간의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온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그 가뭄의 때에 먹이고 입히고 또한 한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드는 그 복된 날이 열린 것, 바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최고의 절정의 상태가 바로 이 열매와 결실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시련이나 연단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영육간에 복이 넘쳐나는 그 단계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열매와 결실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자라나는 신앙 삶, 여러분들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장 중심에 우리의 자라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다른 이들에게 늘 이로움을 주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라남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이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 본문 32절 다시 보세요. 이렇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곁에 와서 그늘을 얻고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영향력에는 악한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악한 못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를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일들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홀로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찌하여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어찌하여건 내가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나오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는 것, 바로 그 선한 영향력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이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의 아버지, 그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손 한 번 벌려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의 일기에는 기록되어 있죠. 늘 하나님이 기도하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면 후원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가운데에 유명한 것이 자신의 친구 5명을 전도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그가 친구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한 명은 1년 6개월 만에 예수를 믿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5년이 걸렸어요. 세 번째 친구는 6년 만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2명의 친구가 남았는데 네 번째 친구는 무려 자신이 죽기 전인 52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결국 한 친구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 때에 이 5번째 친구가 참석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 그 장례식장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다가 타락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복음의 이 선한 영향력과 더불어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나눔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거둬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떡을 주지 않는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120여 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 놀라운 혜택이 함께 그 땅 가운데에 주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병원이 생기고,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가 생기고,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부조리들이 철폐가 되고, 문명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인권이 향상됐습니다. 어린아이, 여자들, 그들의 권리가 향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떡이 함께 가는 모습을 과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모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에 사회적인 많은 무거운 책임도 감당을 하며 또한 함께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또 이대 담임 목사님인 이영훈 목사님, 소외된 이웃과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 예산의 30%를 구제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른 어떠한 일도 아니고 구제를 위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소외되고 외롭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 힘든 시기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이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6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를 서서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교회로 달려오셨어요. 스스로 위생을 청결히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교회에 오셔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지난 코로나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오히려 코로나 때 이전보다 교회의 재정이 더욱 든든해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든든함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혼자 잘 먹고 누리며 잘 살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카고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돕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돕는 일들을 펼쳐나가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헌금하시고 또한 함께 동참하셔서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자라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자라는 신앙을 가지는 삶들이 나타나고 보여주는 그러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심겨진 작은 겨자씨 하나,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것이 가지를 펼쳐서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서 안식처를 가지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은 작은 겨자씨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선다 해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자라가야 하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고, 고난에서 영광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것으로, 미미한 데서 위대함으로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둡고 절망이 가득하고 이 코로나가 도저히 끝나지 않을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는 지금 현재 시점,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겨자씨 하나를 주셔서 그것을 움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에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살아나야 하고, 또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하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매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씨앗을 품고 그것을 자라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씨앗을 자라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나누고 또한 베풀 수 있는 그 마음, 사람들을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삶이고 또한 자라나가는 삶이고 또 주신 그 은혜들을 기꺼이 나누는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결단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 생명이 있고 자라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득으로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간절히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라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이들에게 이로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 있는, 그 씨앗을 안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자라서 그 시련의 과정들을 이겨내고, 고난의 과정들도 이겨내고, 아픔의 시간들도 이겨내서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신앙인, 그것을 나누어주는 교회, 그것을 나누어주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며 또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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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야라리야라바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또 육신에 연약한 그 아픈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살이 돋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혹여 상처 입은 심령에 하나님의 손길이, 또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지금의 상황들 때문에, 경제적인 현실, 삶의 현실, 또 갈등들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을, 그들의 환경을, 그들의 인생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처 입은 이 심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미움을 주고 또한 절망을 주는 원수마귀의 세력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원수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마다 보혈의 피를 발라주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하노니 육신의 연약함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두통은 사라지고 안구의 건조증도 사라지고 갑상선도 치료함을 받고 심장과 폐와 간과 오장육부는 강건해지며 디스크의 질환도 치료함을 받고 관절염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여, 모든 암세포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고 뿌려져서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흑암의 세력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의 인생의 구석구석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또한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로 기쁨으로 또한 주님을 향해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동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7월 첫 주입니다. 우리 다음 주 7월 첫 주 당분간 우리가 성찬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계속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병행하는데요. 당분간은 계속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누어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시간대를 고려하셔서 참석해 주시고 우리 새벽 예배는 정상으로 우리가 화, 수, 목, 금, 토 오전 5시 반, 토요일은 6시 반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금요기도회는 오후 8시부터 우리가 시작되며 1시간 현장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 집중해서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참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때는 여러분들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시고 또 감기 기운이나 혹시 열이 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심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와 성도를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협의회, 시카고 교회비에서 진행하는 지역교회의 돕기 운동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예물 함께 헌금해 주셔서 그 시간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난 주간에 또 창문 버티컬을 교체를 했어요. 우리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께 우리가 감사하고 애써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만 박종미 집사님 큰 아들 우리 쌤 형제님이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전에
6월 20일 오전 5시경에 순산해서요 딸을 출산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의 역사,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넘쳐나서 물질로 인해서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재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실망하지 않고 든든히 굳건히 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세력 가운데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